어떤 복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큰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실화예요. 그리고 또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유명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유혹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 유혹이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또 매춘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펑펑 쓰면서 음주를 하고 매춘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자신의 모습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난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제 권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아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에 잡히게 되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그의 삶은 놀랍게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가운데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득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매춘을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복서에게 임했던 이런 정말 강력한 변화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의 두 눈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영적으로 아주 큰 무기력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큰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죠. 있죠잉.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영적인 이 무기력함을
정말 제가 경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말 방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했을까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빨리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건가요? 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네?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스스로 그 영적인 무기력함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짜증이 나고요. 점점 힘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크신가 봐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건 뭐 아무 저기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어떤 잠깐 즐겁다, 기쁘다,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으로는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전혀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날아갈 것만 같은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삶의 의욕을 회복하게 되고,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는 가운데에서 만사가 다 기대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나름대로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나는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1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게 있는 어떤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나 또는 주님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력해지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또는 주님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도 모르게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강건함을 입는 비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비결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적으로 강건해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외적으로도 강건함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외적으로 강건함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 이런 거 하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계세요.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전도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각 여전도회를 강하고 힘있고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외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마귀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무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무장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한 복싱 경기를 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복싱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복싱 경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즐겨보지는 않는데 UFC 같은 거 전 잘 안 보거든요. 일부러 그런 채널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냥 틀어져 있어가지고 우연히 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경기의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세기의 대결 맥그리거 메이웨더. 그 제목부터가 상당히 이게 대단한 경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기의 대결 맥그리거 메이웨더. 이 맥그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UFC라고 하는 종목에서 정말 네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였고, 또 이 메이웨더는 49전 전승을 한 복싱 세계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선 몸부터가 정말 탐나는 몸매를 갖추고 있었고, 이 치고 빠지는 모습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날렵하든지 정말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싱 기계가 하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을 놀리면서 링 위에서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이 허리를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요 정도 흔들다 요 정도. 그 주먹이 여기까지만 오고 안 맞는 거예요. 요로 오면은 요로 살짝. 딱 그 린치 팔 길이보다 조금만 더 길게 살짝 흔들어 주는 거. 예술이었어요. 남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약간씩 웃음을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계시거든요. 정말 주먹 하나 정도의 차이로 상대방의 펀치를 피해 나가고요. 가드를 올릴 때도 정말 완벽하게 방어를 해서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우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이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링 위에서 이 두 선수가 싸울 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경기 초반에는요, 탐색을 하느라고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뜸을 들이고 스텝을 밟으면서 상대의 팔 길이도 파악을 하고 주로 쓰는 펀치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느라 시간을 좀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4라운드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두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서서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더니 6라운드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한 선수가 거의 일방적인 경기 운영을 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선수가 같이 펀치를 날리는데 한 선수의 펀치는 정확하게 상대방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반면에 다른 선수는 정말 주먹 하나 정도 사이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펀치를 날릴 때 한 선수는 펀치를 날리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어디로 피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피하는 쪽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피하는 쪽으로 날리는데 그 동시에 허리를 숙이면서 허리를 돌리면서 동시에 어깨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펀치를 날리는데 볼 때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온몸으로 파워를 실어가지고 펀치를 날리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날리는 펀치를 피하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정말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경기였는데요. 이렇게 정말 말하는 것은 쉽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의 시간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링 위에서 완벽하게 정말 수행해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선수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복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와 같은 정말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할 때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인 링 위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마귀의 급소를 정확하게 때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귓전에서 맴돌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깨끗하게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나에게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훈련해 나감으로써 정말 마귀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방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정말 영적 훈련의 교본으로 삼고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여러분이 훈련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리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진리로 무장하라고 했을까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시작도 해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시작조차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진리로 무장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삶이라고 하는 훈련장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는 가운데 이 나의 영혼에 진리가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진리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의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지금 호심경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로 하기는 정말 쉬워 보여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아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신나고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정말 시원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매 순간마다 훈련이 되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복음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며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산란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잔잔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패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면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을요 이론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마귀와 전투가 벌어질 때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실천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이 실천적으로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와 싸워 나가는 날에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의 급소를 때려서 마귀를 때려 눕히고 그 마귀를 발로 짓밟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할까요? 날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마귀를 KO시키고 그리고 발로 짓밟는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재적인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 나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일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가 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자발적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가 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독려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창살 안에 갇히지 않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창살 안에 갇히지 않는 이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제발 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복음을 자유함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창살 안에 갇히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상황의 한계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헌신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쇠사슬에 매인 상황 속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참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잊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마귀를 무너뜨리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